유다의 멸망을 통해 마지막 때 교회 주신 메시지라는 주제로 주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큐티 본문이 바로 유다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었죠. 한 주 동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므낫세와 같이 악한 왕은 장수를 하고 요시아와 같이 선한 왕은 요절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 말이죠. 요시아 왕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부흥이 났지만 하나님은 유다를 멸하시기로 마음 정하십니다. 그 이유는 므낫세가 55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는 동안에 행했던 그 사악한 일 때문에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의 재앙을 보면서 이제는 유다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왕이 55년을 다스리다가 그의 연수를 다 채워 죽은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힘이 들게 되죠. 성경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동일한 고민을 한 것이죠. 왜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됐냐 이거죠. 그런데 의인들은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시편 73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선을 베푸시며 그 중에서도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구나. 그러나 나는 발을 잘못 디뎌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교만한 자들을 질투하였습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일평생 아무런 고통도 없이 건강하게 지내며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병으로 고생한 일도 없으니 교만을 먹거리로 삼고 폭력을 옷으로 삼는구나.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혀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담을 하니 그의 백성이 그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의 악한 영향을 그대로 받아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느냐. 가장 높으신 분이라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할 수는 없다 하는구나. 마치 므낫세 시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므낫세가 유다 백성들을 유혹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치 그때를 바라보고 시를 쓴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들을 보아라. 이들은 언제나 편안한 생활을 하고 그들의 재산은 날로 늘어만 간다.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허서구나. 나는 종일 괴로움을 당하며 아침마다 벌을 받았다. 시편 기자가 그 시대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악인들은 형통하고 건강한데 오히려 의인들이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 같아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정말 하나님 선하신 분이 맞습니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넘어질 뻔한 거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이 모든 인생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73편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악인들의 최후를 깨달았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셔서 파멸에 밀어넣으심으로 그들이 순식간에 멸망하여 끔찍한 종말에 이릅니다. 그들은 아침이 되면 사라지는 꿈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일어나시면 그들이 꿈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고 건설을 부리며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며 악을 행하는데 그들은 건강하고 죽을 때까지 병도 들지 않고 죽는 걸 보면서 시편 기자가 마음에 심이 들 뻔하였는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절제 멸망하여 심판받는 곳에 떨어진 것을 보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구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에 대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73편 24절에 주는 나를 주의 교훈을 인도하시니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따라 가다 보면 결국 육체를 벗는 그날 이 세상 끝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영광을 받고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하늘에서는 나에게 주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있는데 이 세상에서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의인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기 원하는 일은 우리를 준비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기쁨이며 행복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하나님밖에 없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주와 함께 있는데 이제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육체를 벗은 후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신앙의 목표,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를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건강하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을 둔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실족하게 됩니다. 즉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에게 속했다는 것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핍박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때 만약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주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서 더 많은 걸 가지고 형통하게 사는 것이었다면 결국 우리를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신앙의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도전해 보십시오. 나는 이제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예수를 믿었나? 나는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더 좋은 것을 더 많은 것을 얻고 또 이 세상에서 더 건강하게 형통하게 살기 위해서 마치 우상처럼 예수님을 섬기지 않았는지 한번 여러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대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부인하고 주를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그것이 참으로 생명이 그런 것을 깨닫고 지금부터 나를 부인하며 오직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지 않는다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흔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서 있으려면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주를 의뢰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을 흔드실 때도 평강의 평강으로 마음을 지키며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니까 완전히 이제 다른 결론이 나오게 되죠. 요시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진정 인생의 성공자요 그리고 승리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비록 39세에 여전했지만 그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유다를 다스릴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 요시야말로 정말 인생의 성공자요 승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므낫세는 55년의 세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지만 그리고 그 연수를 다 채우고 거의 70세가 되었을 때 죽었지만 그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히 형벌 받는 곳으로 떨어져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므낫세 왕은 인생의 실패자요 그리고 영원히 패배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도전하십니다. 너희는 인생의 승리자가 되겠느냐 아니면 패배자가 되겠느냐. 우리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려면 반드시 자신을 부인하고
이제는 죽든지 살든지 주를 위해 사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심판이 되기 전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남은 생에 어떻게 살 건지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시아를 통한 부흥운동이 있은 후에 35년도 채 되잖아. 유다가 멸망하고 성전이 회파되었다면 부흥운동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요시아를 통해 일어난 부흥운동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아의 부흥운동을 통해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의 후손들, 남은 자들 바로 이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요시아를 통해서 일어난 부흥운동이 BC 621년경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첫 번째로 유다를 침공한 해가 바로 BC 605년이죠. 그럼 불과 한 16년 차이밖에 되지 않는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1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의 나이는 10대였습니다. 10대. 그렇다면 그들은 바로 요시아를 통해서 유다 땅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태어난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모는 바로 요시아의 부흥운동을 통해 깨어나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계시를 받고 믿음으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준비한 것이죠. 그렇지 않고야 10대들이 바벨론을 끌려가서 왕이 내려준 고기와 포도주를 거부하며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에 바쳐진 제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의 믿음,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이 믿음은 바로 요시아의 부흥운동 동안에 준비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금 부흥을 위해 기도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면 장차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날 것으로 했습니다. 바벨론 왕은 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인데 바벨론 왕이 통치할 때 그는 금신상을 세워놓고 누구든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풀로 뿌려 던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장차 자기의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모든 자를 목베어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시대에 겪었던 동일한 일이 적그리스도의 통찰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동안에 성도들을 이길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의 통찰에서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목숨을 내어놓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만일 부흥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부흥의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시대에 역사하셔서 마지막 부흥을 유다에 준 거죠. 마지막 부흥을 유다에 주고 남은 자를 준비시키고 그 남은 자들이 앞으로 있을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생명을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세대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앞으로 장차 있을 적그리스도를 통한 그 핍박 환난 가운데서 남은 자 교회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부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부흥은 이제까지 있었던 어떤 교역사의 부흥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마지막 부흥이 될 것입니다. 이 부흥을 통해 하나님은 마지막 세대를 준비하시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이며 그들을 통해 마지막 추수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이 부흥을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이 부흥을 우리가 함께 모두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면 부흥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왜 중요하냐면 교역사를 통해 보면 부흥이 일어났다고 해서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그 부흥의 파도를 타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흥의 때 오히려 떠밀려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흥이 왔을 때 이 부흥의 파도를 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마지막 추수를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부흥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가 삽니다.
파도를 타는 사람을 보면 큰 파도가 일어날 것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다가 그 파도가 일어날 때 그 파도를 타고 내려가죠. 마찬가지로 부흥의 파도를 타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며 준비하고 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 탈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부흥의 파도에 그냥 휩쓸려 가서 물이 침몰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서 이 부흥의 파도를 탈 수 있도록 준비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유다의 멸망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마다 유다 땅의 왕족들과 귀족들뿐만 아니라 그날에 진행해 있는 모든 사람들, 즉 유대 나라를 지탱해왔던 그 리더들을 모두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그냥 빈천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만 남겨두죠. 그리고 마지막 제3차 침공 때는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여겼던 그 성전까지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성벽까지 헐어버립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마지막 때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앞으로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보고 있어야 됩니다. 바벨론 왕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지상의 교회는 다 무너질 것입니다. 즉 건물로서의 교회, 생명 없는 저주로서의 교회는 이 지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남은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고 가시죠. 오직 생명으로 연결된 진정한 교회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현대 교회 모습을 보면 목회자 이 한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가 모여있고 또 목회자와 또 함께 헌신돼서 몇몇 사람의 지도자만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동일한 사명을 받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도록 교회를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광과 능력과 사랑을 이 세상에 선포하며 주께서 택하신 자를 구원하기 원하시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런 교회 모습으로 바꿔갈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지하교회로 바뀔 것이고 그 지하교회의 모습은 가정교회가 될 것입니다. 가정교회의 지도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고 이 복음을 따라 사는 참 예수의 제자가 되겠죠. 그 참 예수의 제자를 통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교회를 생각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교회를 마치 목사가 있어야 되고 교회 건물이 있어야 되고 어떤 조직이 있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교회를 생각하면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도 아니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사는 여러분이 참교회죠. 이 교회가 가는 곳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그 영광의 빛 가운데서 택하신 자들이 모여들게 되고 그러한 가정교회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워질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교회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추수하며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의 멸망을 통해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빛 가운데서 함께 이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적용으로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장차 있을 이 대환란을 통과하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이 미국과 그리고 교회 대각선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만 설 뿐만 아니라 함께 서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이 교회가 마지막 날 함께 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큰 환난을 통과한 후에 마지막 날 함께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교회에게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거듭 강조한 말씀은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기도를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목회자의 사명. 이 마지막 때 목회자의 사명은 성도들을 안방에서 끌어내는 것이다. 안방에서 끌어내서 기도하는 자를 오게 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안방에 앉아있으면 세상 유혹에 빠져서 허적거리고 눈이 어두워서 깨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을 이 안방에서 자기들 안방에서 끄집어내서 기도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올 때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제 말이 아니고 주님께서 마지막 때 생조를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3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이렇습니다. 이 메시지는 불신자에게 준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 야고보 네 사람이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 어느 때에 이런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때는 마지막 때일 것 같은데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은 사람이 12명 제자 중에서도 주님이 가장 아꼈었던 핵심 멤버 이 네 사람이었습니다. 네 사람. 이 네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바로 휴거의 때를 말하는 거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을 때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러므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데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기 때문에 버려둠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도 충격을 안 받으시면 곤란한 겁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버림받게 된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신학과 안 맞을 수 있죠. 아니 오직 믿음인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 주님 되신 걸 믿으면 천국 아니야? 근데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마지막 때 제가 여러분을 심판한 것도 아니고 어떤 신학자의 어떤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신을 안 차리면 노아 시대 사람처럼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 사람처럼 되는 거죠. 주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논을 사고 파는 그 일밖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염려에 붙잡혀가지고 마음이 어두워져가지고 주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해서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목회자가 여러분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주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다. 마태복음 25장에 주님께서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주님 오셨을 때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마태복음 25장 11절을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한참 후에 기름을 사서 돌아온 어리석은 5처녀들이 문 밖에 서서 외쳤다. 주님, 주님 문 좀 열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이런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문이 닫혔는데 주님이 오셨고 이제 준비된 자는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거제사 뒤에서 와서 문을 두드리며 주님, 주님 문 좀 열어주십시오 라고 애타게 부르짖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그러나
신랑이 안에서 대답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이 교회에 주신 메시지 분명하죠. 기름 준비하고 주님 맞이할 준비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 혼인잔치에 못 들어갈 것이며 마지막에 애타게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때는 회개의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주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죠. 그러므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왜냐하면 너희는 인자가 언제 다시 올는지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지 않느냐. 주님 오신다 그랬는데 내 평소에 살았을 때 오실까? 2000년 전부터 오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정신을 안 차리시고 세상의 팥비돌한 일에 붙잡혀서 생활의 염려에 붙잡혀 살다 보면 결국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은 그때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영혼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마지막 날 아무도 내 앞에 설 수 없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인생살이 걱정하다가 마음이 둔해져서 뜻밖의 그날이 너에게 덕과 같이 덮칠 것이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사이에 방탕함이 술 취함이 생활의 염려라는 늪이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됐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도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를 어떤 늪에 빠뜨립니까? 방탕함의 늪에 빠뜨리는 거죠. 정신 안 차리면 자기도 모르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사람들이 방탕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술 취함의 늪으로 성도를 끌어들이고 있죠. 이 술 취함이라는 것은 꼭 술을 마셔서 취한다는 것보다는 세상의 영에 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계명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주님이 가신 이 길을 갈 수가 있는데 성령 충만을 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채우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그냥 안방에서 세상에 주는 것을 다 먹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방탕에 빠졌는지 술 취하면 늪에 빠질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에 뭐죠?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라는 늪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생활의 염려의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있는데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죠. 이런 늪에 빠져 있으면 마음이 둔해진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말씀대로 세계 역사 가운데 오실 준비를 하면서 일들이 나오는데 이걸 볼 수가 없어요. 왜?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미 마귀가 쳐는 덫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그러므로 이런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사단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앞으로 날 이 모든 일을 겪지 않고 내 앞에 설 수 있도록 내 앞에 서고 싶으냐? 그러면 언제나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개혁성경은 항상 깨어 기도하라. 예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했던 그 경험 가지고 마지막 때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 충만하지만 오늘 또 마음을 열어놓으면 마귀는 어느 순간에 모르게 우리 안에 세상의 영을 채우면서 우리를 살며시 이 세상의 덫에 걸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지 않으면 버리됨을 당하게 되고 깨어나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고 깨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대환란을 통과하고 주님 앞에 서려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경에 이런 다 전략이 나왔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우리 어떻게 마지막 때 설 수 있을까? 주님이 이런 질문하고 성경을 읽으면 답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쓰십시오.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마귀의 전략은 모이지 않게 한다는 거죠. 성도들이 모일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유튜브 너무 좋죠. 세상에 우리 육신을 자극하며 육신의 쾌락을 보장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들을 안방에서 나오게 되겠다. 혼자 되지 말고 모이게 되겠다. 성경에 보니까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마귀는 주님 날이 가까울수록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게 방해할 거라는 거죠. 혼자 두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혼자 있다가 쓰러졌는데 일으켜줄 자가 없는 것이 화라고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모일 때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기게 되고 혼자서는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모여서 뭘 해야 됩니까? 그냥 모여서 인간적으로 교제하고 좋은 시간 가지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교제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해야 할 일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 권면하기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모이기 힘써야 되느냐? 이렇게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붙잡아주지 않으면 분명히 형제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믿음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2절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경고입니다, 경고. 만일 형제라는 사람들 가운데 한번 믿었으니까 이제 뭐 믿음을 버리고 떠난 일도 없고 한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면 이런 권면의 말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동안에 매일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제 육으로 못된 고집을 부리지 않게 하십시오. 아직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오늘은 이 시간에 있을 동안에 매일 서로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매일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제 육으로 못된 고집을 부리지 않게 하십시오. 제 육이라는 것은 한번 허락해 주면 점점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까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음의 선진들은 모여서 일하는 사람이 없도록 매일매일 격려하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확신, 믿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그 믿음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끝까지 지키면 이런 조건 하에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뭐죠? 처음 붙잡았던 믿음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받고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끝까지 붙잡아야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붙잡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며 사랑과 선한 일을 위해 힘쓰도록 하십시오. 모여서 서로 붙잡아주고 교회를 함께 세워가면서 교회가 뭘 해야 됩니까? 결국은 마지막 때 선한 일을 하죠. 선한 일. 이것은 도덕적인 선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제도 하고 사람들 도와줘야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그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 선한 일을 하셨는데 그는 무엇이었습니까?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쳐주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이루게 하신 그 선한 일은 바로 마귀에게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선한 일을 교회가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잡아주면서 함께 이 선한 일을 하도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한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모이기를 실패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유혹이 빠졌는데 돌볼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이 우리가 믿음을 버린 데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혼자 그렇게 싸워가지고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선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큰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려면 반드시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되고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모여서 함께 세워지고 모여서 함께 선한 일을 감당하며 함께 영적 싸움을 싸우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의 멸망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저는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에게 주님께서 전략을 주신 것이죠. 먼저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 마지막 때 너희들 쓰려면 너희들이 왜 나를 믿는지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라. 너희들은 너희들을 위해서 나를 믿느냐? 그러면 결국 마지막 때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이제는 너희를 부인하고 나를 위해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모든 교회는 지하교회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가정교회를 통해 마지막 추수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부흥의 파도를 타지 않으면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마지막 때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설 수가 없습니다. 이 부흥에서 우리가 준비하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지고 함께 선한 일을 감당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며 마지막 때 우리가 함께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